기도드립니다. 주의 택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귀한 소망, 값진 소망으로 현실 세상을 그 소망 바라보고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소망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그 나라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를 이같이 드리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많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남은 때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갑절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끝절까지 좀 깁니다. 그래도 앞에 5절은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상 우리 6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느니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향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철한의 땅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10하루 만에 도착한 하나님의 땅 최남단에 있는 신광야와 경계선에 있는 물이 나오는 땅이라, 그 땅이. 그래서 일찍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며 도읍을 이루던 곳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한에 40년 길을 시작하게 한 곳이 또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일찍부터 그게 성읍이 발달해서 사람이 살기가 참 괜찮은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고 넘어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을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경록해 만들어서 그 40년 광야 처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도 한때 이 부분에 정착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친 하갈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땅의 대략적인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곳을 점령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지명이 다띵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건 참고로.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는 무리바 기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이후에 11일 만에 당도할 수 있었던 애굽에서 멀지 않은 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을 당지하기 위해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차출해서 12명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훗날 정탐하고 보고하러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정탐한 땅 가운데서는 기름지고 살찐 그런 땅들이 많았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보고를 했으나 절대다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200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망낙담하게 만든 땅이 가데스 바네아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장을 시켰느냐 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의 표적 이적 역사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히브리 이 족속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징치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징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삶을 청산하고 나와서 며칠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또 구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르는 자신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얘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당신이 어떠한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땅에서 10번을 보여주셨습니다. 넘어와서 홍해를 딱 갈라가지고 마른 땅 밟듯이 건너서게 하는 이런 기이한 역사를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야,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가 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까지 그 문제없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래 돼야 정상이고 또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도 믿음 없는 보고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본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서 감당 못할 땅이라 그런 소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기에 갈렙은 45년이라 45년. 이 갈렙이 추억하는 추억을 보십시오. 내가 40세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만났어. 이스라엘 정탐꾼으로 내가 직임을 맡아서 감당을 했다. 내가 그 본 것을 가지고 돌아서 내가 참 보고를 했으나 10명의 그 정탐 동지들이 그 땅을 험악하게 하는 보고하는 바람에 200만 명이 다 그 말을 듣고 우리를 배격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광야 45년을 거쳐서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으면서까지 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힘이 많이 들어가고 공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신앙적 행위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자로는 그 땅을 밟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20세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철이 들어서 그걸 잘 본 사람들이 이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라. 그래서 갈렙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이 땅으로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들어왔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요단강 저편에 두 지파 반을 요단강 저편 땅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9지파 반 지파가 나오는 거는 그걸 설명을 말하자면 많이 길어져요.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땅을 갈라가지고 대략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서 이 땅은 누가 차지하고 이렇게
분배를 했겠죠. 근데 분배를 하는 중에 유다 지파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 그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제 여호수아는 갈렙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선을 같이 넘었던 신앙 동지고 형제보다 더 친밀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갈렙이 85세야.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이제 이만치 당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지 않소? 내가 나이가 이만치 됐지 않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어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생을 살 수 있는 땅을 우리 지파에게 주시오.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마든지 신앙 동지요, 얼마든지 친구요, 형제보다 더한 사이인데 사선을 넘은 사이라 이게. 그러면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도 그 평생 동지 갈렙에게 당신 나와 함께 고생을 많이 하고 험한 길을 걸었으니까 이 땅, 이 좋은 땅에 여기 가서 일신을 하나님 주신 귀한 동안 살다 가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갈렙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이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있어요. 신장이 창대한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사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은 다른 지파들이 기피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찍이 40년 전에 보고할 때 이 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런 땅을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시오라고 청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 들은 후에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렇게 받은 헤브론 땅이 훗날 어떤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을 거느린 땅이 됩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적인 땅이 됩니다.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이 특색을 살려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이 사람을 증거를 해도 다 할 수는 없는 게, 이 갈렙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 이 갈렙은 참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받을 것이 참 많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그래도 불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위대합니다. 위대한 약속들이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간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라. 이 약속들 아주 크고 위대한 약속이, 엄청난 약속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약속의 백성들이요. 약속의 민족들이요. 네. 그날에 모세는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내가 정탐했던 그 땅, 내가 밟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어. 그 약속에 매달려서 45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땅을 내게 주시오 하고 청원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욕심으로 그 땅이 탐나서 날 주시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은 땅을 주마고 하셨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이거야. 그 땅을 내게 주시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안악자손이 사는 땅, 다른 지파들이 그 지파는 우리에게 줘도 우리가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수 있는 땅을 이 갈렙은 오히려 그 땅을 내게 주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85세의 노익장의 말이라. 약속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약속, 이거 우리 철저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둘째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이런 일로 지혜롭다, 저런 일로 지혜롭다, 이 지혜로운 사람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사람을 세상은 어리석게 볼 것이라. 어리석게 볼 것이라. 그래서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갈 때 사람들이 아이고 참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너 참 어리석게 그렇게 사냐 이런 말을 들리거든 하나님께 박수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박수치고 손들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뭔 말이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사는 모습이라. 하나님의 뜻을 7절에 보면 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나이다. 내 성실한 복으로 같이 갔던 형제들이 간담 높게 한 보고 때문에 무산되었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쫓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그 다음에 20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지금 세상도 말이에요.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그런 걸 단죄해서 감옥에 갖다 가두지는 않아요. 물론 소년은 있지만 죄를 지어도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미성년의 나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19세부터 했다가 18세까지 했다가 요새는 아이들이 조숙하니까 15세부터 하자라고 하는 논리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20세 이하는 잘못을 저질러도 너 아직 몰라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20세가 넘어가가지고는 잘못하면 하나님 징책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세 넘은 사람이
어리석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말이지. 거기에 흔들리니까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벌써 나이가 40세인데 지금 이 땅에 들어서 85세가 됐어요. 그래도 갈렙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완력을 아직도 나는 가지고 있다.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말이지 100살이 돼도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요. 네. 내 나이 85세로 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살려주셨을 것이다. 내가 85세가 되어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뜻을 가지고 계신다. 4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온 백전용사 갈렙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얻지 못할 것을 얻게 만드십니다. 꿈꾸지 못한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증거하면 세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세상이 이리 흔들거리고 세상이 저리 비틀거리고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사람들이 저리 쏠리고 그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어요. 하나님만을. 9절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사온즉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사온즉 여기 좋은 것이 있다 해서 말이지 하나님 쫓는 거 놔놓고 그걸 부르르 쫓아간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 얼마나 많은지요. 네?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다 보이는 좋은 곳으로 가고 그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말을 듣고 200만 명이 다 다른 길로 갈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쫓았어요. 하나님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쫓는 사람을 결코 실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을 보고 당신만을 따르는 사람을 결코 세상에서 낙오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이 나와요. 그 내가 책을 읽는데 지명, 인명이나 이런 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떠한 목사님이 올해 한 99순이 넘기시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해가 바뀌는 가서 인사하시면서 아이고 참 목사님 장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찍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일찍이 데려가지 마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사실은 우리가 가끔씩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히스기야처럼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왜 일찍이 죽으면 안 된다고 했는고 하니 살아서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루시는 것을 보고 내가 죽어도 죽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날 일찍 데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서원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바를 이루어 주셨다. 이루어 주신 걸 보고도 건재하게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하는 후배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루어진 것을 이 눈으로 보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오늘 데려가셔도 내일 데려가셔도 기쁘게 떠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내가 죽고 싶어서 일찍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게 더 살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 단순한 내용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본 듯이 하고 쫓아가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처럼 앞에 뭔가 보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쫓아가나? 그냥 믿음으로 쫓아갈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쫓는단 말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쫓아가는 그밖에 달리 길이 없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쫓아 85년이 되도록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하나님을 혹 잊어버리고 또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듯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셋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쫓아 떠나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 네 번째, 비슷한 말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갈렙이에요. 12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여기에 번역된 혹시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맞아서 내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번역이, 원문 번역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혹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이거 우리 한문에서 번역을 하니까 이런 번역이 나왔어요. 한문에서. 여호와께서 혹시가 아니고 이같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갈렙은 아낙자손 아니라 아낙자손보다 더 큰 족속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내가 그러므로 산지가 아무리 험난하다고 해도 능히 점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이지. 이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겼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거 가끔씩 저도 이게 설교 중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적이 있지 싶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별로 빛이 나는 리빙스턴 박사님. 리빙스턴. 그는 나이가 많아서 아프리카에서 병든 그대로 치탐보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평소에 그 지역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말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거든 내 심장은 이 땅에 묻어라. 내 심장은 이 땅에 묻고 내 육신은 아마 영국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러나 심장은 이 땅에 묻어라. 그래서 리빙스턴 박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모여서 그 유언대로 심장은 그대로 내서 보관해서 아프리카 땅에 묻고 육신은 영국으로 싣고 갔어요. 전 영국 국민들이 그날 전부 다 조문을 한 겁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그리고 왕실장으로 지냈어요. 그 리빙스턴 박사를. 그리고 그 유해가 어디 묻혔느냐면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제일 높은 곳에, 왕들의 무덤이 밑에 있으면 제일 높은 곳에 그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건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인데, 이분이 살았을 때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의를 요청받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미국에 강의를 할 때 이 오른손은 항상 이걸 가족에서는 사용을 안 하니까 선생님 오른손을 못 쓰십니까?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오른손을 내보입니다. 맹수에게 물려서 힘줄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붙어는 있으나 요거는 손수건 한 장도 짚지 못하는 손이라. 이것뿐만 아니고 내 몸을 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옷을 벗어서 자기 늙은 몸을 하버드 대생의 눈앞에서 벗어보이는 거예요. 전부가 상처투성입니다. 거기는 야만족에게 위협을 당해서 살해 위험 속에서,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죽다가 살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11번을 죽다가 살았어요. 11번을 죽다가 살았어. 그래도 그 복음을 거기에 들고 들어갔어 말이지. 그래서 그 듣는 학생들이 어떻게 그 같은 곳에서 그같이 살면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불가사의니까, 그걸 물으니까 리빙스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역경 속에서도 견디게 만드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이걸 붙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갈렙,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만 행하여 살아왔던 사람 갈레.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던 사람 갈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철저히 믿고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행했던 사람 갈레. 우리가 이 위대한 인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하고 만만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오랜 역사 속에 살고 갔던 인물 경에 기록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인물 갈렙을 봤습니다. 하나님, 갈렙은 온 나라를 차지해서 나라를 통치했던 왕도 아니며 거대한 싸움을 이겨냈던 명장도 아니었습니다. 한 연약한 늙고 쇠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시대 속에 우뚝이 솟아오르는 별처럼 살고 갔던 갈렙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을 경에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대한 인물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같이 하여 남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